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며 그 뜻 가운데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종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만 어긴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시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짓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게 숨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아멘. 아멘. 어제 이제 6장 내용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그리고 봉헌식에 대한 응답의 내용을 7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봉헌식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늘로부터 이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그걸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겠고 또 조금 좁혀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6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 봉헌식을 어떻게 지켰느냐라고 할 때에 7월 1일부터 7일 동안 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8일부터 15일까지는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날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일 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건축한 그 성전에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23일까지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성전 봉헌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저 멀리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봉헌식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내려지는가? 봉헌식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될 거고, 야 우리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잘 마쳤다. 그 웅장함에 또 그것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성전 건축에 대한 감격도 있고 거기에 또 찬양도 넘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뭐냐를 한번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불로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더 기뻐서 찬양하게 되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찬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무슨 기도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뭐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그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꼭 다른 사람과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가 아픈 거 그냥 단순히 내 아픈 한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기 때문에 뭐 자식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남편이나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뭐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주변의 사람들과 연결된 문제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 나가라, 잘 관리해줘라, 잘 섬겨줘라, 다른 사람으로 잘 되게끔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담에게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그거 놓치고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복을 흘려주는 사람이 되라. 남에게 짐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다 태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을 때 다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응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3일 동안 교회에서 지냈다라고 하면 보세요. 누가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그 23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 있는데 그 23일 동안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까요? 물론 하나님 차별하시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다 기뻐하세요. 차별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볼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가장 멀리서 오신 분. 이 새벽에 가장 멀리서 뭐 차 타고 이 차가 오나 안 오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오는 거죠. 조금 5분만 늦어도 평상시보다 뭐 5분만 늦어도 이거 오나 안 오나 막 그런 마음 졸이면서 있다가 차가 오게 되면 차 왔구나 하고 그러면서 와서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또 차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기다리면 또 욕 먹는데 막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차 타고 가게 되는 23일 동안 성전에 있는데 저 하맛오기서부터 애굽 강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23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는데 걸리는 시간,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건 뺀 거예요. 결심이 있고 결단했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입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생업을 다 내려놓고 단순한 23일이 아니라 오는 시간 가는 시간 한 달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가장 멀리서 온 사람들을
어디서 왔어요? 하마드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애굽에서 왔어요. 아유, 멀리서 왔네요.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지요. 이것 좀 먹어보세요. 뭐 불편한 데는 없어요? 잠은 잘 잤어요? 돌아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큰 물이라고 그러지 않고 심히 큰 물이라고 그랬어요. 큰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많다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심히 큰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 사람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 건축의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고요. 거기에 그 기쁨이 더 크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이웃들과 그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는 것만큼 그 사람의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내 기도가 그냥 내 몸의 문제 아니면 내 가정의 문제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고 옆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고 누구를 기도를 통해서요? 내 기도를 통해서요. 나한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성장하는 거고 내가 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는 오늘 본문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그 응답해 주신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 가운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건 하라라고 하는 거죠. 해라.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구분되는데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응답해 주신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 내 문제를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급한 문제 끝나고 나면 마음이 느슨해져요. 하나님 안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고 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비를 안 주신대요. 하늘 문을 닫아 버리신대요. 가물어서 농사가 흉년 그나마 그 가뭄을 버텨내고 뭐 곡식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그래도 맺었다라고 하면 그거 누가 먹어버리느냐?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대요. 그 남은 것자죠. 아예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될 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됐을 때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죄를 깨닫고 돌아서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얼굴을 구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스스로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얼굴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얼굴 돌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정리할 때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거고. 그거 말도 안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그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신을 숭배한다라고 하면 세상 방법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왜 귀 기울이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지 않는가? 왜 다른 것들을 내 마음속에 두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봉헌식의 자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했고 하나님 앞에 남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건 다 겪은 일이에요. 다윗 시대 겪었던 일, 전염병도 겪고 뭐 흉년도 겪고 다 겪었던 일들이에요. 이제 하나님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고 멀리서부터 결심해서 왔고 그 공동체를 이루었고 서로를 돌아봤고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고, 내가 구별해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고 내 눈과 내 귀가 여기에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되,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나의 민 내가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리.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지 아니요.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잃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지 아니뇨.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 거기서 살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성전 봉헌식을 하는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으로도 기쁜 일이지만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으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기쁨이 찬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결심한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신 거죠. 그냥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 멀리서부터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거기에 서로를 챙겨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들, 새벽에 오신 분들을 서로가 격려해주고 무슨 문제인지 물어봐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